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고 있었는데 맹인 하나를 보게 되죠. 제자들은 저 사람의 눈먼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 깔려 있었던 어떤 인식 때문인데요. 당시에는 어떤 질병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육체적 질환이나 결핍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은요, 그들만의 어떤 고약한 편견이 아니라 유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던 고질적인 종교적 편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건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낮 동안 일해야 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그 흙으로 진흙을 맺어서 이제 시각 장애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이웃 사람들이 그를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고, 그는 예수라는 분이 자기에게 이런 일을 해서 내가 그대로 했더니 눈을 떠졌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이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은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려다가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된 일이냐 묻자 그 맹인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눈이 떠졌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어긴 죄인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원래 눈 멀었다가 눈 뜨게 된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그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분은 선지자다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게 되죠. 이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은 눈멀었던 자의 부모님도 또 데려다가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게 맞냐? 어떻게 보게 된 거냐라고 추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부모는 혹시나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원래 못 보던 애는 맞다. 하지만 걔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우리도 사실 모른다. 그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봐라 하면서 대답을 회피하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다가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한 의도는요,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이 원래는 그냥 쉽게 나을 수 있는 질병이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소경이 아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제 또 바리새인들은요, 또다시 눈멀었었던 자를 불러서 2차로 추궁을 하기 시작했죠. 바리새인들은 네가 눈을 뜨게 된 건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거는 예수 덕분에 된 게 아니다. 그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일종의 입막음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지금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냐고 하면서 다시 물었고, 그는 이미 내가 말하지 않았냐.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한테 자꾸 질문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눈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눈 멀었었던 자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이런 일들을 창세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분노하면서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9장의 전체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고, 그가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 마침 이제 바리새인들이 엿듣고 있다가 아니 우리가 눈먼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따지자 예수님은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들이었다면 다행인데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간 요한이 보여줬던 것처럼요, 어떤 그 기적적인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어떤 대화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 자체에 대해서는요 6절과 7절에서만 다루고 있을 뿐 나머지는 거의 다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그 소경과 바리새인들의 대화 속에서 그들을 대조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소경인가? 먼저 눈멀었던 자는 자신의 무지함을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했어요. 나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분이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내가 어떻게 눈뜨게 된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 사실도 나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다만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진흙을 으개서 눈에 발랐고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고백을 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지식을 과신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안식일에 소경을 고쳤다라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죄인이라고 성급하게 결론 지어버렸습니다. 소경이었던 자의 그 분명한 증언을 듣고도 예수에 대한 자신들의 편견을 지우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만든 그 규정에 따라서 예수를 죄인으로 못 박아 버렸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일에 대해서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일 뿐 예수가 한 것이 아니라면서 왜곡시키려고 했죠. 분명한 증언을 듣고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안식일을 어겼으니 그 기적도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규정해버렸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결론을 만들어 두었던 거죠. 또 소경이었던 자는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솔직함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그 교만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 소경이었던 자의 태도는 질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더 담대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처음에 이웃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반면 또 바리새인들의 그 1차 추궁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요. 또 2차 추궁에 있어서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기도 했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처음엔 예수가 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점점 그 완고한 태도만 갖출 뿐 그 확신을 제대로 지켜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2차 추궁 때는요 오히려 눈멀었던 자에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밀리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역추궁을 당하죠. 결국 할 말이 없어지자 아니 어디 감히 죄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내쫓아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그럼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소경인가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합니다. 나는 못 보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못 보게 하려고 한다. 차라리 눈먼 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죄가 없을 것이나 너희들이 본다고 말하니 너희들의 죄가 여전히 있다.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는 예수를 만난 후에 육체적으로 눈을 떴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점점 눈을 떠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었어요. 자신들이 아는 바도 틀렸고 아는 바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너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달아라 라는 말이에요. 즉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알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 오히려 그 틀에 갇혀서 더 나은 알므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다고 말하던 자들은 오히려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모른다고 말하는 자는 오히려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본다고 말하던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되었고 보지 못하던 자는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아는 척하는 것이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고 모른다라고 하는 고백이 눈을 뜰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원래요 세상에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적당히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위험해요. 운동이나 악기 이런 것도요. 아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배우면 자세나 뭐 어떤 태도나 이런 습관들이 제대로 바뀌는데, 그냥 제멋대로 연습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은요, 그 나중에 그 습관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밥 먹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도 성경에 대해서 적당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꼼꼼하게 읽지 않고요,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대충 읽었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저 읽었다라고 하는 성취감만 그냥 가져가고 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성경 본문을 대할 때면 어떻게 적용하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눈먼 자가 실로암까지 가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실로암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자 라고 적용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은 우리에게 누가 소경이냐, 누가 진짜 못 보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요,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렇지만 그 기적 자체에 대해서는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뜻이 돼요. 다만 오히려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요한은 이 사건 속 소경과 바리새인의 대조를 통해서 무엇이 진짜 눈을 뜬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소경이었던 자는 볼 수 없음을 인정했지만 바리새인은 스스로 볼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소경이었던 자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아는 것은 담대하게 말했지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말하고 그 편견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그 교만과 완고함만 보였습니다. 또 분명한 증거 앞에서 소경이었던 자는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인정하며 믿음이 성장한 반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증거를 분명하게 보고도 그것을 부정하고 예수를 죄인으로 결정짓고 적대감만 키워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지도 몰라요. 어설프게 적당히 아는 사람. 차라리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요,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런데 교회 조금 한 5년 10년 넘어가면요, 내가 믿음 없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요, 자기의 믿음 없음, 자기의 믿음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해요. 나눔을 해도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요, 이 가면을 여러 개를 쓰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요. 스스로 눈뜬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자신이 소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눈뜬 척, 아는 척, 믿는 척, 보는 척 하다가 자신의 눈먼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는 체면을 중시하는 종교적 관성이 만들어낸 영적 비극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구원과는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뜬 척, 아는 척, 믿는 척 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포장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눈을 떠서 진리를 바라보는 것에는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도 말하죠.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다. 알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이 창피한 것이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스스로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눈 떴다고 생각할 때,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는가? 그렇다면 나는 왜 이 행함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믿음은 온전한 것인가?
나는 왜 오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온전한 것인가? 그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혹 내가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스스로를 눈뜬 자라고 속여가며 아는 척, 믿는 척, 보는 척 하지 말고 혹 자신이 눈먼 것은 아닌가 겸손히 점검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